1월 4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부르며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시며 찬송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감사하고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된 저희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음식을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찬송가 8장 다 함께 부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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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일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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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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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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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눌러두어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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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제 찬송 446절 다 함께 부릅니다. 찬송 후에 김수영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충성은 참 기쁨 얻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왔다래.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우울했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다시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때론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디서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1년 새해 꿈을 갖고 달려가게 하시고 희망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긍정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낮은 마음과 겸손함으로 거룩한 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리모델링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선 자들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 은혜가 되게 하시며 순탄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통하여 이웃을 품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1년의 세월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새로운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협력하는 부교육자님들의 섬김과 사역의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과 홍수로 질병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희생하는 의료진들과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새해 모든 일들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정성과 마음을 들여 생명샘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고요 속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대면 예배로 다시 모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당에서 여러분 모두 이렇게 모여서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이게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동안 20명까지는 모일 수가 있었는데 10%는 모이라. 그러니까 이제 좌석수가 적은 교회들은 예를 들어 100석인 교회는 10명까지만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더 걱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속히 이 일이 잦아들고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앉아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라. 여호와 니시, 그런 말이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 백성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옛사람들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캐나다 퀸스 대학교 조던 포벤크라는 박사님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몇 번이나 할까? 몇 가지 생각이나 할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6,200번. 결론이 그렇습니다.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184명에게 영화를 보게 하면서, 똑같은 영화를 보게 하면서 그 뇌에다가 말이죠,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촬영을 했습니다. 뇌를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사람은 하루에 약 6,200번쯤 생각을 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 생각이 끝나고 다시 다른 생각을 하기까지 그렇게 6,200번을 생각하다는 말이에요. 뭐 6,000이거나 5만이거나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하고 살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시를 봤습니다. 추위 속 눈길을 걷다가 문득 뒤돌아 내 발자국을 본다. 성큼성큼 내디딘 발자국 사이에 총총히 찍힌 힘없는 발자국도 있구나. 이리저리 갈팡질팡
흐트러진 발자국도 보인다. 저 때는 왜 저랬을까? 뒷걸음질 발자국은 무엇이 그토록 두렵고 무서웠던가? 발자국에게 불현듯 얼굴이 화끈하다. 그렇죠. 눈길에 보는 발자국을 보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걸음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그런 뜻이죠. 여기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만나고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뚫고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에서 시내산 가까이 왔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거의 시내산 가까이 내려왔어요. 시내산이 어떤 것입니까? 십계명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일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 이런 장애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셨더라. 바로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라 그랬습니다. 성경일과교, 달력의 성경일과교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로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앞쪽부터 보겠습니다. 1장 이스라엘의 고통입니다. 애굽의 학대로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첫째로 어려운 노동을 강제로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강제로 해야 합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라 바로왕이 지시했죠.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은 일을 안 하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다 시켰습니다. 과중한 노역을 하게 합니다. 이러지요. 악한 사람들을 늘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바로왕을 히브리들의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섭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정의나 미연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도 다 마음이 아프셨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기들이 얼마나 예쁘고 귀한데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상파들 시브라와 부하라고 이름까지 다 소개했습니다. 바로왕은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히브리 상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귀한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2장 모세의 출생입니다. 모세의 출생과 성장. 거기 그렇게 살린 아기들 가운데 한 아기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모세였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 석가닥을 숨겨 기르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가 애국 궁정으로 흘러갔습니다. 공주가 그 아기를 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 하는 말은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랍니다.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랬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살인을 하게 되죠.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족에 당하는 학대와 고통을 보고 모세가 못 참아서 나섰다가 사람을 죽이는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쳐야죠. 도망자가 됐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처지를 한번 보세요. 누가 이들을 구할까요? 누가 이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나마 모세 같은 사람이라도 있어서 그동안은 그러더니 이제 그마저 이렇게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쳐버리고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입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없죠. 절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거 희망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희망 없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시험을 거치고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장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소명.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어떤 집에 양을 치는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광야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무라지만 떨기나무는 사실 가시덤불에 불과합니다. 나무도 아니에요. 초라하고 약한 것입니다. 혹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가 황혼에 떨기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뒤로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그럴 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좋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복종과 순종의 명령입니다. 아기들은 신이 없죠. 아기들은 신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 업어주고 안아주고 키워줍니다. 그러다가 신을 신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막 돌아다니고 고집부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내 백성을 건져내라. 애굽 땅의 고통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려가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은 뭐냐? 그 말씀을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그 말을 바로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로 나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나에게 예배하도록 하나님 명령은 그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영성이라는 말이 항상 유행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어도 세상에서도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영성.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그런 뜻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온다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를 각성시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가 왜 자꾸 예배를 강조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고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혹은 어떤 일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리에 계속 나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것만 잘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면 어려운 일은 다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성실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서 또 실패해도 좋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예배 안 드리면 세상에 나가 살다가 시험 들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분이 없습니다. 중세 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악마를 유혹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비슷한 말씀, 가인과 아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영성이라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교회일들이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영성입니다.
그들을 잘 살피고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로 나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열심히 나오시고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명령에 모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그랬습니다. 3장 11절 말씀이죠.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그런 말이죠. 진실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잘 알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한번 나서러 왔다가 큰 낭패를 겪었죠.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입니다. 초라한 지역 들판의 양치기 얼마나 초라해요. 사실 그는 초라하고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4장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애굽에 내려가기를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지팡이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리고 기쁘게 헌신하면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지라 하셔서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 잡으라 해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5장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로 나가 절기를 지킬 것이라. 예배에 대한 말씀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이라.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곧장 거부합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들어주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 많은 말들 잘 들어보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배? 그거 뭐? 예배드리면 돈이 나와 쌀이 나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말들 바탕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하라. 짚을 주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건물을 세우라고 하는데 짚을 주지 말래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사탄이 하는 일은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서지 못하도록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고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 더 힘들어졌다고 막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율법을 받고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7장부터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재앙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로는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재앙까지 다 받게 됩니다. 참 어리석죠. 장자 죽음의 재앙까지. 애굽 땅에 있는 것은 사람부터 짐승까지 첫 것은 다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넘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어디를요? 이스라엘의 집들을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한 집들은 그날 밤 무서운 재앙을 하나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원의 예고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들을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것처럼 그 이상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죄와 죽음의 재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래서 시인의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으면, 은혜를 깨달으면 그는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로가 항복했거든요. 그래서 13장 홍해 광야길로 나갑니다. 홍해 광야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블레셋 땅의 길을 놔두고 홍해와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 생각에는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이 있지만 그러나 홍해의 길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광야길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고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1년 이상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우리를 더 덤격해 하시는 일,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항복했다더니 금방 말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 군대가 얼마나 위협적이죠.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방해가 있어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홍해라도 갈라지게 하시니까요.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바다도 갈라진다. 믿음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장 이스라엘의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 찬송이시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뒤에 보면 이스라엘은 금방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마라, 쓴물을 만나자 금방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나뭇가지를 던지라. 그러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16장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광야길의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병이 길어지니까, 코로나19 길어지니까 교회 오는 것, 그리고 예배 생활 소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잊으면 죽습니다.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영이 죽어요.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잘 들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잘 듣는 마음이 지혜이고 축복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기본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참 지혜롭지요.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잘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세요. 세상 모습이 어떻습니까? 말이 많아요. 잘 말하고 싶어하는 세상입니다. 듣기보다는 서로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까?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자꾸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고 너무 말만 잘해서 감당하지도 못하는 것을 감당도 못하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보다는 잘 들어야. 여러분, 귀기울여 잘 듣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도 대인관계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참 좋아요. 왜 좋은 것 같아요? 저 사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그 사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줘. 그 사람하고 있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내 이야기를 잘 들으니까.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도 대인관계도 그렇고 특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랬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내면의 소리도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는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서 축복입니다. 그 다음 17장 무리바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되죠. 이방인들이 그들의 앞을 막았습니다. 여호수아 앞장서 싸우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아프지 않도록 그 팔을 이렇게 양쪽에서 붙들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같이 기도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모세만 기도합니까? 같이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라 그러죠. 세상은 좋아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 많이 합니다. Next normal. 지금의 표준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다른 세상이 온다니까요. 좋아질지 나빠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앞날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좋아져야 합니다. 교회도 여러분도 다 좋아져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죠. 여호와 니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굳센 믿음으로 언제나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 여호와 니시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18장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대한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듯 우리의 길과 걸음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을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 모든 마음과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역병이 속히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새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구원과 축복의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한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렇게 당분간 주일 1부, 2부 예배,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선수 10%로 인해 공적인 예배는 모일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일 1부, 2부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금방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아직 모이지 못합니다. 새벽 기도회도 이번 주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사실은 지난 주간에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박더라고 하니까 교회 여기저기 좀 물이 올라 터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도 잠궈놨고 아래쪽도 여기 좀 저 뒤쪽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여기서 물이 새서 1층 지하까지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물 다 치우고 그런데 아직도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지하실에 계속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실 그 누수가 좀 해결될 때까지 아직 새벽 기도회는 좀 한 주 정도 좀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모여 있으면 마음이 처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새벽 기도는 한 주 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주일 1부 예배 시간 유튜브에 녹화합니다. 5일간 만남은 제한하지만 우리 마음은 더 친밀하고 가까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이번 주부터 수요 저녁 7시 반에 모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에 모이겠습니다. 연일교회 장학기원회 장학생 선발본부 장학 보시고 2월 1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주일은 2월 14일입니다. 장학원금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우리 교우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회 오지 못해서 교회 달력이나 말씀카드 못 가져간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발급해드립니다. 매일 성경 읽기 이번 주 성경 진도는 출애굽기 22장부터입니다. 여러분께 문자 보내드렸습니다만 교회당 전축과 리모델링 공사, 왜 목사님 공사 안 해요? 우리가 하고 싶다 금방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시청에서 허가가 나와요. 그래서 그동안 가설기를 쭉 했습니다.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그 설계사와 그 건축시공회사 그 사장님하고 몇 번이나 회의를 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원래 이쪽 들어오는 입구에 저쪽 편에 본당 바깥쪽에 포켓형으로 그렇게 설계가 됐었는데 그러면
이쪽에다 건물을 건축하는데 이쪽은 또 못 쓰고, 그래서 처음에는 포기했다가 또 그러고 나니까 한번 공사할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도 했지 나중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설계사하고 머리를 맞대고 공유를 했더니 이쪽 본당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지하실에 차를 대면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본당으로 바로 들어오는 저 뒤편으로 바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저 위층도 엘리베이터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저쪽도 양쪽 건물을 쓸 수 있도록 다시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렸어요. 설계사가 머리가 좋더라고요. 하여튼 공유를 하니까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몇 번 회의를 해서 이제 그 본 설계 용역을 맡겼습니다. 계약금을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시청에 접수해서 건축허가 나올 때까지가 아마 2월 말이 될 겁니다. 지금 1월 말이죠. 이제 한 달쯤 후에 허가가 나오면 3월 초에 착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3, 4, 5월 말까지 완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된다면요. 그렇게 해서 우기가 되기 전에 공사를 다 끝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사람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지만 눈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주간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표일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 승리의 깃발이시라.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감동 감화와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